샬롬, 주 안에서 오늘도 평안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 끝나고 밖을 보니까 눈발이 날리네요. 춥고 또 길도 미끄러울 올 텐데 여러분에게 안전한 하루를 주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할 말씀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열면 예수님께서 여전히 치유의 역사를 통해서 인간의 연약함을 담당해 주시는 모습을 봅니다. 베드로의 집에서 열병으로 앓아누운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 14절, 15절 예수님의 그 치유의 모습을 좀 자세히 보십시오.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운 것을 보셨어요. 예수님의 눈길을 통해서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그 다음에 그의 손을 만지시니 질병으로 끙끙 앓고 있는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만지셨어요. 예수님의 그 손길은 어떤 손길이었을까요? 예수님의 그 눈길과 예수님의 손길,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의 눈길, 사랑의 손길. 주님은 언제나 이렇게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특별히 우리가 연약할 때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시고 그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죠. 오늘도 그 은혜 속에서 그 믿음 안에서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치유받고 나서 예수님을 수종 들었어요. 여기 보니까 수종 들더라 그랬거든. 15절에 보니까 여러분 어떤 형태로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은혜를 입은 자의 마땅한 삶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응답이죠. 은혜에 대한 응답. 그리스도인의 삶은 응답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구원받았잖아요. 이제는 응답해야죠.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응답입니다. 어떤 모습으로든 주님께 기쁨이 되고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응답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 다음에 저물매, 귀신 들린 사람, 온갖 질병 걸린 사람들 다 예수님께 드리고 와요. 주님께서 단 한 사람도 거부하지 않고 거절하지 않고 다 맞춤형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님 앞에 갖고 나가야 합니다. 문제는. 그래야 문제가 해결돼요. 사람을 의지하면 안 돼요. 문제 해결 안 돼요. 더 꼬입니다. 주님께 믿음으로 갖고 나가면 주님은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해결해 주십니다. 이사야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53장 4절, 이사야서 53장 4절.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예수님은 우리의 질고와 우리의 슬픔을 담당해 주셨습니다. 십자가는 죄로 인한 모든 저주, 죄로 인한 모든 불행, 괴로움, 고통, 죽음의 문제까지 다 해결된 위대한 사건입니다. 예수님 앞에 문제를 갖고 나가세요. 주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죠. 그 다음에 여기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19절에 보니까 서기관, 이 서기관은 당시 종교적으로 대단히 우위에 있는 사람이죠. 율법에 대해서 아주 박식한 사람이고요. 또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았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루에 대해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그래요. 얼마나 반가운 소식이에요. 저 같았으면 아이고 그래 기특하다. 그래 같이 협력해 보자.
그랬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선문답 같은 대답을 오히려 하세요. 2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호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그러면 예수님 어떻게 따라가요? 응? 참 예수님 욕심도 없으세요. 이렇게 그 대단한 지식도 있고 학식도 있고 또 권세도 있고 또 믿음도 있는 사람이 예수님 제자 된다고 그러면 얼씨구나 좋다 그럴 텐데 예수님은 오히려 이래도 따를래, 이래도 내 제자 될래,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우도 굴이 있고 궁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고생스러울 건데 그래도 따를 거냐, 그래도 제자 될 거냐 이러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다 이유가 있겠죠.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그 마음의 그 동기가 순수하지 못했던 거예요. 불순했던 거죠. 이걸 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선뜻 그래 내 제자가 되라 기특하다 그러고 그를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따랐을까요? 안 따랐을까요? 안 따랐으니까 예수님의 제자의 명단이 없어요. 이 사람은요.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길은 결코 넉넉하고 쉬운 길이 아니에요. 그것만 아세요. 믿음 안에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길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인 것을 여러분 아시죠?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 길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요구하고 계시잖아요. 저는 평생에 목사로 살고 있습니다만 보통 일들은 하면 할수록 달인의 수준의 달인의 경지로 가는데 항상 새로운 것 같아요. 항상 어려워요. 항상 부담이 돼요. 네. 어려운 길입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그 걸쳤던 성이 그 위에다가 스토를 담임 목사님이 걸어주셨어요. 그 스토리의 의미가 뭔지를 그때 알았어요, 사실. 그게 멍해라는 거예요. 멍해를 진 거죠. 근데 그 의미를 알고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예. 멍해를 진 거죠. 제가 가끔 입는 그 목사 셔츠 있잖아요. 여기 로만 칼라가 있잖아요. 로만 칼라, 여러분 잘 아시죠? 이게 노예를 의미하는 거예요. 노예 목에다가 쇠꼬리 걸어가지고는 끌고 다니잖아요. 예, 내가 그렇게 주님의 노예가 됐다는 거죠. 제자로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죠. 어려운 길입니다. 그래도 제자로 살 거니 항상 주님은 그렇게 도전하십니다. 선택해야 되겠죠. 그래도 가겠습니다. 그러면 제자가 되겠지만 그럴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오늘 또 한 사람 등장합니다. 21절에 보니까 제자 중 또 한 사람, 제자 중 그런 거 보니까 예수님께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아주 추종했던 사람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아버지가 죽었다는 소식이 왔습니다. 예수님께 말씀하십니다. 주여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22절 이르시되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참 이럴 수 있을까? 저 같으면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그러세요. 먼저 장례 치르시고 그리고 오세요. 그럴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진정한 제자의 도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내가 주님의 제자라면 선택해야 돼요. 우선순위를 선택해야 돼요. 삶의 우선순위, 가치의 우선순위. 주님을 따르는 길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우선이에요. 우선. 그런 관점에서 보세요. 나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하고 손들고 선언하고 눈물을 지으면서 주님의 제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떠세요? 자신이 우선이세요? 주님이 우선이세요? 예, 주님은 아시죠? 그렇지만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냥 봐주시고 제자로 받아주시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만 주님을 따르는 길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제가 개척 초창기 때 한 자매가 학위 수여식을 할 때 참여했던 일이 있어요. CCC 동아리에서 활동하던 자매인데 졸업식이 끝나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제 파송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를 따라가서 지켜봤는데 얼마나 풋풋하고 아름다운지 젊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학교를 떠나서 세상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세상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찬양하면서 서로 기도하면서 격려하면서 그런 시간을 보내더라고요. 그들이 불렀던 마지막 찬양이 제게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주님 말씀하시면이라는 찬양.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 나를 이끄소서. 이거예요.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그들의 모습 속에서 나는 이 나라의 희망을 봤어요.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모르겠어요. 축복이 저절로 나가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그런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서겠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제자.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어요. 힘들고 어려워도 같이 우선순위 주님께 드려야 돼요. 주님이 기뻐하시도록. 온전한 우리를 부른 건 아니잖아요. 소위 루저를 불러내셨어요. 여러분, 세상에 나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잘난 사람 많아요. 그런데 주님은 나를 만나주셨고 하늘나라 비밀을 나에게 먼저 가르쳐 주신 거죠. 그리고 나를 불러서 그 복음의 비밀을 선포하게 하신 거예요. 주님을 온전히 따르게 하신 거예요. 내 인생의 진정한 방향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주님은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이 아시죠. 연약한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주님은 아시기에 믿음으로 주님 앞에 견고하게 서면 필요한 능력을 공급해 주세요.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연약함을 담당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질그릇 같아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긍휼로 바라보시고 사랑의 손길로 만져주십니다. 그렇게 만져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핑계대지 않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 주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기를 바라고
주님께 온전한 기쁨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따라가는 신실한 주님의 제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제자로 주님 앞에 순종하세요.